오늘 우리가 나눈 성경인 시편은 한자로 시, 그리고 책 편을 씁니다. 이 시편은 시를 모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곧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간단하게 말하면 노래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7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 시편에 가장 잘 어울리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찬송하라입니다. 오늘 말씀 6절 한 절에서만 찬송하라는 말이 4번이나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는 시편,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시편 47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언제 불리는 노래인 것 같으신가요? 오늘 말씀의 분위기는 어떻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무엇이 연상이 되십니까? 이 시편을 보면은 각 시마다 그 위에 소제목이 있습니다. 누가 불렀는지 또 어떻게 부르는지 알려주고 또 언제 부르는지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0편의 경우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이 소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의 경우에는 이 다윗이 쓴 시이고 인도자가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4편의 경우에는 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는데, 이 시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에서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에게 몸을 피했을 때 이 다윗의 심정에 대해서 기록한 이 시편입니다. 이렇듯 시편의 노래에는 이 주제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 불렀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소제목이 없어도 이 시편을 읽으면은 어떤 분위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이 샘솟는 시편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읽으면 눈물을 흘릴 만큼 슬픈 시편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시편 47편의 소제목은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이 고라 자손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지은 시이고 역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시편의 47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쁘고 또 신납니다. 축제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이스라엘에 좋은 일이 일어난 듯합니다. 이 시편 47편은 두 가지 경우에 불렸습니다. 하나는 새해 첫날이 밝았을 때 불렸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경우에는 이 새로운 왕이 즉위했을 때 이 시편 47편이 불렸습니다. 새해 첫날이 밝았을 때와 새로운 왕이 등극했을 때, 이 공통적으로 새로운 시작의 때에 불린 노래가 바로 이 시편 47편이라는 것이죠. 이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 희망은 이전보다는 더욱 나을 것이고, 과거에는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새로 시작하는 앞날은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희망과 또 소망에 가득 찬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노래를 부릅니다. 새해 첫날과 이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 시편 47편을 부른다고 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두 날 중에 어떤 날이 그들에게 더 의미 있는 날이었을까요? 아마 이 새로운 왕이 즉위하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새해 첫날보다 이 새로운 왕이 그들의 삶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입니다. 왕이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중심이고 왕이 곧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그 운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왕에 따라서 그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왕에 따라서 그 나라가 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왕이 새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이 누구인지 오늘 말씀 2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지존하시고 온 땅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은 명령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을 찬양하라.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일컬을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너무나도 당연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섭리로 우주를 운행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 되십니다. 온 세상, 아니 온 우주의 왕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는데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촉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만 찬양하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데 이 명령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만 찬양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혹은 어떤 것을, 다른 것을 찬양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찬양이란 어떤 존재를 기리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존재를 찬양하려면 그 존재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찬양받을 능력이 있어야 하고 찬양받을 만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면요, 먼저 세상은 우상을 섬깁니다. 아무리 빌고 또 빌어도 자기 힘으로는 단 1mm도 움직일 수 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돌이나 나무 이런 것들을 섬깁니다. 어떤 이는 사람을 찬양합니다. 능력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힘 있는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 아니면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을 추앙하기도 합니다. 돈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나 사람은 결코 찬양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인기가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권력을 잃을 수도 있고 인기는 사그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결국 죽고 맙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해도 돈으로 사랑이나 평화 이런 것들은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기후위기나 환경 파괴와 같은 이러한 문제들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 무결한 분이십니다. 흠이 없고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실 수 있고 또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다 지키십니다. 한계가 없으십니다. 말씀만으로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못하는 일을 우리에게 기꺼이 행하셨습니다. 바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단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킨 그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양받으실 이유가 너무나도 많은 분이시죠. 이런 위대한 하나님이 새로운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찬양해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말씀, 기도, 그리고 찬양입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할 수 없을 만큼 이 귀한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 1절은 이 찬양을 할 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해야 하면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 손뼉 치면서 기쁜 소리로 큰 환호를 하나님께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만큼 열정적이고 이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이 박수는 언제 치나요? 박수. 박수는 언제 칠까요? 인간은 이 본능적으로 기쁘고 행복할 때 박수를 칩니다. 우리 아이들을 봐도 그런데요. 제가 한 번도 우리 아이들에게 박수 치는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박수를 칠 때가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거나 아니면 신나게 놀 때,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그렇게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 박수 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막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왜 박수 치고 왜 소리를 지를까요? 행복하니까, 너무 기쁘니까, 너무 좋으니까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그러한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제 마음은 어떨까요? 제 마음도 덩달아 행복해집니다. 아무리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도 제가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박수치고 신나게 이렇게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면 하루에 이 피로와 이 힘든 것들이 싹 내려가고 너무나도 행복해지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아, 이 아이들이 지금 박수치며 소리 지를 정도로 기분이 좋구나, 행복하구나.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기쁨으로 박수치며 함성을 지르면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1절에 나오는 박수를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에게 그러한 감격과 또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도 하고 찬양하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소홀히 하지 않는데 이 찬양에는 그렇게 힘쓰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예전에는 찬양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노래 부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이 예전에는 음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음치라고 하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한때는 제가 이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찬양만 하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아, 나의 이 찬양으로 인해서 내가 이 목소리를 크게 찬양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예배하는데 찬양하는데 방해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 찬양 시간이 되면은 조금 마음이 좀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찬양은 이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말씀과 기도는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기도하면서 이 내 안에 하나님과 이 친밀감을 쌓아가는, 굳이 이제 나누자면은 좀 내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다릅니다. 내 모습이 이제 온전히 드러나죠.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리기도 하고 내가 이 찬양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신경을 쓰거나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나를 신경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찬양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나 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찬양에 대한 자유함을 얻었을까요? 제가 뭐 노래방 가서 매일 이렇게 연습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뭐 갑자기 뭐 하루아침에 기도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게 됐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고 자신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생긴 거죠. 아, 찬양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태도는 이래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저 같은 분이 계신다면은 이 이야기를 듣고 좀 힘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냐면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은 이 빼앗겼던 하나님의 괴가 다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보물입니다. 그런데 이 보물을 이제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이제 다시 그것을 찾게 된 것이죠. 이 언약궤가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이 16절을 보면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춘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거룩하게 차려입은 이 에봇이 벗겨지도록, 옷이 벗겨지도록 신나게 춤추며 찬양을 했습니다. 옆에 있던 미갈이 왕의 주책이다, 무슨 짓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을 업신여기지만 다윗은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미갈을 나무랍니다.
주위의 시선이나 상황을 신경 쓰지 않고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며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맞다라고 여긴 것이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혹시 저처럼 노래를 못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 이 찬양을 주저하신다면은 이 다윗의 이 이야기와 오늘 말씀 1절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찬양은 나와 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같이 우리도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모습과 더불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다윗이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하면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냐면 아이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옷이 벗겨질 정도로 신나게 뛰어놀고 박수치면서 함성을 지르는 모습, 아이들의 모습인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는 이 본능적으로 주체하지 못할 만큼 기쁘고 행복할 때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온몸을 흔듭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본능적으로 기뻐서 찬양을 했습니다. 다윗은 원래 양치던 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누가 봐도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몇 번이나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너무나도 많은 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의 마음에 이 감격과 기쁨이 샘솟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춤을 추고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은혜를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모자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 삶의 모습 또한 허락을 하신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세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고요. 또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그 건강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양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쁨으로 손뼉치고 환호성도 지를 만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모습이라면 이어지는 말씀 3절과 4절과 5절의 말씀은 우리의 찬양의 제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 이 왕이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 3절의 말씀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들을 복종하게 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것이죠.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너무나 가볍게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니까 이 하나님이야말로 내가 정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가 확인한 사실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공격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 시편 47편의 배경이 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아수르는 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손쉽게 포위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양식이 떨어지면 나중에 너희의 대소변을 먹게 될 것이다. 이런 수치에도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싸우면 그냥 죽음이 아니라 개죽음이거든요. 아수르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뭘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뭘 해결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히스기야와 이사야는 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사네립이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가 여러 나라의 왕들을 죽이고 그들이 믿는 신들을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 사네립이 우리를 죽이려 하고 또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여, 우리를 저 왕의 손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온 땅의 나라들이 주만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단 하룻밤 사이에 이 아수르의 모든 군사를 멸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시편 기자는 눈으로 확인을 한 것이고 경험한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이 사람의 능력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해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분의 때에 만민과 온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분의 뜻대로 하실 것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많은 핍박과 도전을 받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듯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그러한 조롱과 핍박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그 모든 문제를 그분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아픔과 고난과 시련,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말고 왕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이기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찬양의 제목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이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셨고 이 광야에서의 시간을 거친 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이라는 기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그분의 때에 가장 좋고 적절한 시기에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기업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 기업이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나안이 이 젖과 꿀이 흐르고 부족한 것이 없었던 것 같이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곳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그 기업,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아직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언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이 약속, 너희에게 가나안, 너희에게 이 기업,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는 나의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찬양의 제목 세 번째인 5절입니다. 함성 중에 올라가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지요?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은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온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왕과 군인들을 맞이합니다. 왕이 성으로 들어오면은 백성들은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함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승리의 깃발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들려서 펄럭입니다. 왕이 성을 통과해서 궁전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함성은 더 커지고 분위기는 더 고조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순간이 되면 나팔 소리와 이 왕을 향한 백성들의 찬양은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순간은 바로 왕이 이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서서 백성들에게 모습을 보일 때, 바로 그때입니다. 5절 말씀은 바로 그 모습을 묘사합니다. 왕이 즐거운 함성 나팔 소리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오르는 그 모습. 그런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많은 제자와 천사들의 환호, 기쁨 가운데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인간도 이기지 못한 그 적과의 전쟁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죄와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그 위대한 왕께서 지금 즐거운 함성과 나팔 소리 가운데 하늘로 오르고 계십니다. 이 왕의 승리는 백성들의 승리입니다. 왕이 적을 이기면 그 적들은 더 이상 왕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 그분을 믿는 자들인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이긴 것입니다. 바로 이 기쁨, 죄와 사망을 극복하고 이겼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기쁨이고, 이보다 더 큰 찬양의 제목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6절에서와 같이 찬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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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찬송해야 합니다. 시편 47편은 이 새로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왕의 통치 범위라는 것은 이 자기 나라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만 유효합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산다고 해도 그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그 외국인 나라의 백성입니다. 반대로 우리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산다고 해도 그 나라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통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 속에서 세상의 것이 우리를 다스리고 또 통치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매여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통치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여기에서 뭇 백성이란
모든 나라 또 모든 백성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모든 사람을 다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 범위는 한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고 또 모든 사람을 다스리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또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살다가 영원한 죽음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하라라고 명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렇게 돼서 온 세상이 그리고 모든 민족이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비로소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온 땅에 속한 모든 자는 하나님을 왕으로 찬송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찬송 가운데에 임하시고 9절의 말씀처럼 그분을 찬송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오고 또 기쁘게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찬송이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힘들다, 그렇다면은 내 신앙과 믿음을 점검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찬송을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상황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인지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에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고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 또한 해결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의 보좌에 앉으실 그날까지 찬송하고 찬송하고 찬송하며 또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